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원수가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원수들이 존재하죠. 때로는 가장 가까운데 부부들이 배우자를 향해서 너는 나의 원수여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예, 제일 가까운 데서 항상 원수 같다. 그 원수랑 사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 그런 원수들이 있는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많은데 그 원수를 만나게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성도로서 이 원수에 대한,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입장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본다면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원수는 어떻게 할까요? 갚아야 될까요? 원수는 사랑해야 될까요? 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원수를 어떻게, 원수가 잘 나가는 것을 어떻게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구절의 말씀들을 찾아서 본다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래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현실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그럼에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네가 원수를 갚으려고 몸부림치지 말아라, 너무 그러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하면서 그 이후에 말씀이 뭐냐면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사실 이렇게 누가 할까요? 저 사람이 목마른 것을 보고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 보면 정말 쌤통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질 건데 오히려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자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악에게 지지 않는 일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해보면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 뭐냐,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라. 그럼 원수는 누가 갚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갚는다, 내가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원수는 곧 나의 원수다, 이런 관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아까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원수야, 내 눈을 상하겠어? 그럼 나도 저 사람 눈을 상하게 할 거야. 저 사람이 이빨이 빠졌어? 이빨을 빠뜨리는 범죄를 저질렀어? 나도 저 사람의 이를 다치게 할 거야, 빠뜨리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눈엔 눈, 이는 이, 이런 식으로 원수를 갚아라 라고 얘기는 나와 있지만, 사실상 실제 이런 사달이 발생하면은 이와 같은 일들을 지켜내는 사람이 없어요. 눈을 당했다 해서 저 사람의 눈을 똑같이 아프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이상으로 더 갚는 일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죄가 넘쳐요. 죄가 많아져요. 보복행위하는 것을, 예전에 영국 같은 데 보면 축구 있잖아요. 축구 시합하다가 상대방이 좀 과격하겠어요. 그 열받아가지고 상대방을 그래서 때렸어요. 그래서 보복한 사람 있잖아요. 아우, 저 사람이 열받게 했으니까 때린 것은 당연하지. 그렇지 않아요. 보복하면은 퇴장당할 수 있어요. 맞아서 억울할 수는 있어요. 근데 똑같이 보복해버리면 퇴장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같이 죄인이 되는 것이죠. 악에게 지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오히려 내가 원수를 갚으려다가 죄를 더 많이 얻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치우쳐가지고 뭐 저 사람이 잘 되어지는 꼴을 못 봐서 괴로워하지 말고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갈 길, 선한 길을 가라는 것이죠. 그게 더 나았습니다. 지금 원수 갚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유익이 뭐가 있을까? 없어요. 경찰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수년 동안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 선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그에게 벌을 분명히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마다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더 명철을 가지고 맡기거나 특히 원수를 갚아야 할 때는 있을 수는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명령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갚아야 되겠죠. 근데 그때도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 잘못된 신호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이 하면서 잘못된 방식을 또 취해서 갚으려고 할 때도 있는데 이 명령이라는 것도 명령의 신호체계도 잘못 받아들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확실한 것이 아니라면은 이건 하나님의 신호야. 잘못된 신호를 받아서 행하지 마시고 그래도 원수 갚는 일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명이 모세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이에요. 오늘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부탁이자 사명이자 명령이에요. 그 사명이 무엇일까? 그 마지막 사명이라는 게 무엇일까? 왜냐하면 여기 2절에 보니까 그 사명을 너희가 다 완수한 다음에는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 사명 끝난 다음에 너는 죽는다. 죽음 직전에 받은 마지막 사명. 이 마지막 사명이 바로 원수를 갚아라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원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미디안에게서 갚아라. 미디안은 너희에게 원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디안이 원수지만은 모세는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3절에 보면은 미디안을 하나님의 원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디안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어요. 무려 몇 명이나 24,000여 명의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연병이 걸려 죽게 만들었어요. 무슨 일로? 민수기 25장에 보면 고스비 사건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미인계를 써가지고 남자들을 유혹했고 우상숭배 만들었잖아요. 하게 만들었잖아요. 바알부울 사건이라고 들어봤죠? 예, 바알부울 사건을 만들었어. 거기에 미혹당해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 24,000명이 그런 우상숭배하게 되어지고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4,000명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옛날 숫자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자들이죠. 그뿐입니까? 하나님 편에 봤었을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또한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봤었을 때도 이들은 원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봤을 때도 원수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에서 봤었을 때도 모두가 원수예요. 확실한 원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원수를 갚아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제일 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는 자들은 원수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나의 원수만 찾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를 찾지 않아요. 나의 원수, 나에게 이익을 뺏어간 사람, 나를 해롭게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만 찾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려고 하지 정말 하나님의 원수를 발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를 여러분 발견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분별력이 커져요. 세상에 좀 여러 가지 막 시국이 어수선하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도 누군가 하는 일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합당한 일인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시각으로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의 지역 감정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었을 때 과연 이들이 하는 짓이 하나님 보셨을 때 합당한 일인가, 우리들이 봤었을 때 합당한 일인가, 해를 끼치는 일이 더 많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볼 줄 알고 이게 누구의 원수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모세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골고루 사람들을 차출해요. 지파별로 1000명씩 소집을 합니다. 그럼 몇 명이 되죠? 네, 12,000명을 택해서 무장을 시켰고요. 근데 이 사람들만 간 게 아니라 그 제사장의 아들,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많이 들어보셨죠?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고스비 사건이라 알잖아요. 아까 바알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과 미디안 여자가 둘이 장막에 들어갔을 때 창으로 돌다 꿰어가지고 죽인 자죠. 그 제사장.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연병이 그쳤고, 그 일로 인해가지고 엘리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이 집안이 계속해서 제사장의 집안으로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 사람이에요. 비느하스가 같이 참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느하스가 뭘 들고 갔을까요? 무기? 칼? 창? 활? 아니에요. 여기는 뭘 들고 왔느냐면 성물을 가지고 들어갔어. 성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는 성소의 기구, 성소에서 쓰는 성스럽다 여길 수 있는 그 물건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신호 나팔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지만 다른 사람들이 손들어 서 있고 모든 걸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주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든 제사장이 주도해서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 됐을까요? 성전, 거룩한 전쟁이 됐다는 얘기죠. 그냥 다른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전쟁, 그 전쟁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이거야말로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영적 전쟁이다. 자기 이득을 위한 전쟁이라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를 갚기 위한 그런 전쟁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 전쟁이고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함을 해가지고 전쟁을 치렀는데 완전 대승을 거뒀어요. 뒤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거의 다 전멸했어요. 미디안 남자들, 전쟁에 참여했던 미디안 남자들 다 죽고요. 근데 사실상은 모든 사람들 다 죽진 않고 일부가 남았어요. 훗날 기록에 보면은 사사기 있죠? 사사기 말씀에 보면 기도원의 300용사 아시죠? 그때 보면 기도원이 싸운 대상이 누굽니까? 미디안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여전히 미디안 족속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왜 그러냐? 완전히 전멸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죽이기 아까운 것도 있거든요. 그 일부가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이것 정도는, 이런 마음들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익을 먼저 생각한 것이죠. 이런 것들 결과가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틈틈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민족으로 존재했다는 얘기죠. 계속 화근을 남긴 것이죠. 그런 모습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별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완전히 끝내라 하면 끝낼 줄 아는 그런 믿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보기에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렇게 할 때 후회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미디안에는 미디안 한 족속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디안 단위 부럽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왕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미디안 지역에는 5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5왕, 그 모든 족속들이 다 5왕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때 죽은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예전에 많이 들었던 이름 발람. 발락 왕에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초청받았던 발람 있죠. 그가 하나님 결국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졌고 나중에 발락과 관계가 갔지만 자기 고향으로 간다 하는 사람이 안 가고 미디안 지역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리 들어가가지고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꾀를 내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인계를 써가지고 남자들을 유혹하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연병 걸려서 사람들이 그 재앙으로 죽게 만들고 발람이 꾀를 낸 거거든요. 그냥 순순히 돌아갔으면 살아갔을 건데 일종의 이런 반란을 저지른 거죠. 그 획책을 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발람도 여기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디안 부녀들, 아이들을 사로잡고 가축과 양떼와 재물들을 다 탈취를 했어요. 그리고 성읍과 촌락들을 다 불사르고요. 그래서 탈취, 노략, 그렇게 사람들, 짐승들 다 빼앗고 다시 모압 평지로 갔어.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동쪽 모압 평지에 원래 본진이 있단 말이에요. 본진이 거기에 있고 그 사람들을 다시 그대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자, 모세와 엘레아살, 해중 모든 사람들이 이제 승리해서 돌아왔으니까 마중 나왔어요. 환영했습니다. 근데 딱 보더니 모세가 열이 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 보니까 살리지 말아야 될, 죽여야 될 사람들을 살려서 데려온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누구냐? 천부장, 백부장, 이런 지도자들이, 지휘관들이 어떤 여자들, 부녀들, 그런 여자들을 또 남자들 이렇게 살려서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죽여라 하는 거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여러분 세상에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전쟁 중에 보면은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대부분 많이 죽죠. 그래서 살아남는 게 그래도 여자예요. 살아남은 여자들도 괴롭죠. 살아남은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괴로운 가족이 있지만 남자들은 거의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남자대로 괴롭고 여자대로 또 힘든 그런 인생들. 전쟁은 안 좋은 거예요.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전쟁을 일삼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추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런 거 전쟁 있잖아요. 북한 군들도 이렇게 보내줬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떤 거 보니까 기록에 뉴스에 보니까 북한 병사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 부모님을 위한 어떤 사람 또 병사가 자기가 이제 아직 살아서 인터뷰를 한 그런 영상도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인데 고향에 못 돌아갈 거고 자기 아내한테 영상 편지를 보내더라.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할 것 같다.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 거기 밑에 뭐 댓글이라 해가지고 막 글들이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느냐. 한 가정을 깨트리고 평화를 깨트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남자아이를 죽이고 출산 경험이 있는 여자들을 특히 또 죽여라. 그들은 이미 바알부올에 힘쓴 여자들, 우상숭배 쩌들은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면은 계속 우상숭배 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여러분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 하나님의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보였지만 이 사람이 수많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정략 결혼했겠죠. 결혼하면서 했는데 결혼하는 것까지는 뭐라 하지 않겠어. 근데 결혼했는데 어떤 결과를 갔습니까? 다른 여자들, 그 여자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한마디로 신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다른 신전을 지어줘. 야, 너 신 그 우상이야. 쓸데없는 잘못 아니야.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왕이 그 여자를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변질되고 타락한 믿음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죠.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있잖아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여자들이 자기 것을 못 버려요. 옛날 해왔던 것들을 유지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해도 안 믿어요. 옛날에 어릴 때부터 해왔던 자기들의 그러한 옛날 신앙들, 옛날 믿음을 가지고서 우상숭배를 계속 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들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이들은 이미 전력이 있어. 이스라엘 남자들을 깨워서 우상숭배하게 만든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 죄를 물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잖아. 그래서 그들을 죽여라. 다만 살리는 여자들이 있는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뭐죠? 성관계를 하지 않은 좀 어린 여자들, 이런 여자들은 살려도 좋다. 여기는 나중에 종으로도 뭐 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들을 또 나중에 인구의 증가를 통해서 증가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어리니까 이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나중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쓰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 죽이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린 여자들만 그렇게 살려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명령대로 하모린에서 일단락 졌고요. 근데 이제 다른 얘기는 뭐냐, 그걸로 끝났냐? 그들이 그러면 군인들이 전쟁 치르고 왔는데 곧바로 가족의 품으로 막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쨌든 전쟁은 피를 보는 거잖아요. 피를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옛날 정결법에 따르면 피를 봤었을 때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피를 봤어, 피를 만졌어, 시체를 만졌어, 그러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부정하다, 정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정결 예식을 취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군대들이 가족의 품으로 가기 전에, 우리 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진 밖에서 7일 동안 너희들이 머물러라. 그리고 정결 예식을, 정결 의식을 취해라. 근데 대상은 포로들까지도 정결 예식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우리의 정결, 그냥 의식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하다 보면 온갖 병균, 세균 이런 것들이 묻어나올 수 있어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창궐할 수 있어요. 깨끗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몸을 안전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어. 다 의미가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과정과 실제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가 이러한 정결 예식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엘르아살도 포함해서 제사장, 대제사장도 포함해서 정결 예식을, 그래서 속죄하는 그러한 예식, 의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한 법대로, 율법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세상에서 치열하게 어떤 인생의 전투를 벌였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으로, 믿음으로라도 여러분 마음을 자꾸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계명을 떠나서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부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면, 전투를 벌였다면 다시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 다시 결단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정결 의식을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들이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어왔죠. 그냥 몸만 온 게 아니라, 사람들만 잡아온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취득해서 갖고 왔어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갖고 왔는지 총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이 67만 5천 마리. 엄청나죠? 우와, 엄청나다.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그리고 처녀,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 3만 2천. 그리고 결코 작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어떤 작은 동네 하나 털고 온 게 아니에요. 엄청난 큰 그런 전쟁이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님께서 전리품, 이 전리품을 나눠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눴을까? 일단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 있죠. 군인들. 가장 큰 공은 군인들이 세웠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걸고 싸웠으니까. 그래서 군인들 그 12,000명에게 전리품의 절반을 줘라. 그리고 본진 사람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또 절반을 줘라. 그래 n분의 1씩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로 다냐? 그렇지 않아요. 이들에게 수입이 생겼잖아요. 전리품이라는 수입이 생겼어.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드려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는 제사장에게 드려짐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는 또 레인들에게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과 같은 형식을 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사장은 레인보다 숫자가 적죠. 레인들이 훨씬 많은 숫자를 이루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는, 군인들한테는 제사장에게 전리품의 일부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드려라 하고 있는데 얼마큼 드리냐? 500분의 1에 해당되는 양을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인들에게 드려져야 될 본진 사람들 있잖아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50분의 1을 드려라. 훨씬 많이 드려지겠죠. 50분의 1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비교하면은요, 참고로 비교하면 군인들이 백성들에게 드려야 될 것은 그래서 제사장 목으로 드려야 될 것은 양이 675마리, 소가 72마리, 나귀가 61마리, 처녀는 32명이에요. 근데 일반 남아있던 본진들이 드려야 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보다 더 10배를 더 냈어야 된다. 마땅한 일이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일종의 부수입처럼 수입이 생겼지만 하나님께 대신 더 많이 드려지는 게 마땅하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했으니까 더 공이 크니까 그래서 10배 더 하나님께 더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사장에게 10배 더 적게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감사한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어떤 감사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지휘관들 있잖아요. 군대 지휘관들, 천부장, 백부장, 이런 지휘관들이 이렇게 수입을 얻고 나오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특히 어떤 것에 감사했느냐면은 군대 12,000명이 출전했잖아요. 참전했는데 12,000명 중에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 성경에 써 있죠.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어. 49절에 돼 있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한 이유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 고백을 할 것이죠. 근데 말로만 고백할까요? 이 감사를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야.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싸움을 잘해서 하나도 안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 거구나. 이런 것들을 고백할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모세만 알고 여호수아 갈렙만 알고 일부만 알았던 것 같은데 지금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지휘관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인도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능치 못하는 게 없을 것이고 온전한 승리만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팔걸이, 이런 금부치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금 패물이 1675세겔 16,750세겔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무게로 킬로그램을 한 사람은요 191kg이에요. 결코 적지 않아요. 엄청난 이것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으로 삼았다. 획기적인 일이에요. 아마 모세 비롯해서
제사장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이 드려짐 때문에 감격이 아니라 드리고자 했던 그 지휘관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참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 많이 컸구나.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한 바람이 뭡니까? 저분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나. 그럴까요? 저분이 얼마나 많이 전도하나. 저분이 어떤 것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믿음 생활을 삶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간구하며 그렇게 태워져 갔을 때 그걸로 인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바로 아셔야 되죠. 우리 간혹 성도들이 많은 것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목회자도 있을 수도 있어요. 100% 완전히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핵심이에요. 신앙생활 왜 합니까? 교회를 살찌우게 만드는 것이 이건 그게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왜 형성됩니까? 서로를 통해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고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성장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일을 맡겨진 주어진 사명을 혼자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원수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괜히 기분 나빠서 아니면 내가 뭔가 손해봐서 내 원수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 보고 내 남편 보고 넌 나의 원수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실 때까지 누구나 아무나 보고서 내 원수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보면은 누구를 원수라고 하실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자를 원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거예요. 내 신앙이 성장해야 돼. 내 신앙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진정한 원수다. 그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원수로 여겼었을 때 그를 끊어낼 줄 알고 그를 물리칠 줄 아는 힘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평상시 이걸 알아야지 그 하나님의 뭔 일이 생길 때마다 전에는 원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원수가 아니구나. 여전히 사랑의 대상이구나. 이런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쟤는 원수다. 라고 인정하셨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과감하게 끊어낼 땐 끊어내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사랑해야 되겠다 하면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아닌 것 같은데 내 마음으로 여러분 내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되어질 거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계속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갚아 나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게 은혜롭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